다같이 찬송가 567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567장.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셨으니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올 한 해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소망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한해 각자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주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따라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옛사랑 교회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주님의 소망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와 기도와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의 소망인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 또 학업 중인 자녀들, 군대에 있는 상혁이와 동현이, 또 주원이, 예원이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들이 이 교회의 소망, 이 세상 가운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석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다시 성도들을 먹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가보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하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귀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세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새 포도주가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부대가 헌 부대예요. 아무리 좋은 걸 담아주셔도 부대가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전 해와 새해 그러면 터진 부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또 그 말씀을 받는데 또 터지고 아마 이게 반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 부대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각기 복음서에 이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빼놓고. 그런데 복음서마다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요.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새 부대를 고민해보고 우리가 새 부대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관리의 딸이 아파요.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은 죽을 병에 걸린 딸 아직 안 죽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은 새 부대와 바로 연결되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만 새 부대와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은 사건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아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중간에 옷가를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시간을 지체하죠. 시간을 지체해서 마가복음은 그 딸이 죽었다 이렇게 되고 시간을 지체하지만 죽은 딸은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왜 새 부대를 말하면서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다 그 관리가 와서 당신이라면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걸까? 또 그 사건과 중간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왜 개입되는 걸까? 자, 저의 묵상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지금 당장 절망적인 사건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방금 딸이 죽었어요? 나는 이 절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새 부대이냐 헌 부대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절망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부대인 거예요. 또 하나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새 부대이고 소개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는 그 절망하는 사람도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당면 문제. 지금 방금 경험하는 절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12의 혈류증은 뭐냐? 고질적인 문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이 뭐 오늘 가서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기도 받고 또 한 해 시작하는 거지 뭐. 이제 여러 해 우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마저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새로 왔을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요. 헌부되십니다. 12년 동안 이 문제랑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유대인 남자 앞에 설 수 없는 하혈하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앞에 설 수 없지만 뒤에라도 가서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여인은 새 부대인 거죠. 문제가 없어서 헌 부대이고 새 부대이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우리의 헌 부대와 새 부대를 결정한다. 오랫동안 그래왔던 여러분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습관 혹은 고통, 힘든 문제, 이건 안 되나 보다. 이제 이 문제는 끌어안고 가야지 뭐 도대체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여겼던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그 문제를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그저 끌어안고 사느냐. 의 차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태복음의 새 부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가 새롭겠습니까? 내비게이션에 1월 2일 찍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새롭더라고요.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일이니까. 뭐 그런 형식적인 새로움 말고 정말 새해가 되었다고 뭘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저 살던 이력대로 살고 살던 방식대로 사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날짜가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당면한 절망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상대하고 있느냐, 오래된 절망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만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돌리는 것도 헌부대의 특징입니다. 새 부대는 문제는 나에게 있다.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당면한 문제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12년간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씩 간구했으나 떠나지 않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바울이 자기의 간질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3번씩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해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죠. 여러분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문제라고 매해 새해마다 다시 들추어내요. 그걸 문제로 해석하고 문제로 품고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탁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헌 부대인가 새 부대인가 고민해 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늘 예배가 그래,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분은 새 술이 맞지, 그분은 새 포도주가 맞지, 문제는 나지, 내가 헌부되었지, 내가 새 부대가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궁핍한 사람에게 대입하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겠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마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도 그 본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본문이 있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이 부과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6장 1절 2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아파요. 주일에 못 와요. 제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장로라면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니까. 장로는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아파도 기어서 와야 돼요. 제가 아프다고 교회 안 오나요? 아프다고 최남주 장로님 설교시키고 제가 설교 안 하면 예배는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목사도 아프면 안 오네? 약속할 수는 없어. 인간이라 제가 죽을 병에 걸려도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집사님에게 집사라는 직분은 귀중한 직분입니다.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블 스탠다드가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게 일하다가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도 본교회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줌을 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년 예배를 드렸다고 이 예배에 못 온 사람을 비판적 눈으로 바라본다?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내가 1년간 빼먹지 않고 했다. 그래서 빼먹은 사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마음이 생겼다. 그만큼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헌부대는 뭐냐? 그럴 때 자기가 예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이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헌부대가 맞는 거예요.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비판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안타까움이 조금 더 가면 비판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안타까워하다가도 비판해요. 그러면 헌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유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쉬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게 뭐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 감정적인 그런 것만 영성이 아니라, 그것도 영성이 한 표현일 수 있으나 끝까지 어떤 수준을 유지하냐 하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올해에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간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행동을 배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듣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배울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의 삶이 꽤 성실하거든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살려면 우리는 모두 기준 미달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냐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걸리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담겨도 여러분들은 터진 부대가 될 것이다. 1년 내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당면한 절망, 오래된 절망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원칙을 지키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이상 먹지 않겠다 마음 먹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새 부대의 핵심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새 부대를 설명하면서 안식일법을 언급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논리로 안식일법을 3단 논법으로 탁 극복할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질문을 못했는데 저라면 질문합니다.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면 사람이 주인이어야죠. 어떻게 주님이 주인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너와 동일한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인자를 이해하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포함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법의 주인이에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은 제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의 권면은 안타까움으로 권면하는 거죠.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더 드립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못했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비판할 때도 있어요.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포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워서 또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인지 바리새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새 부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 부대로 1월 1일을 맞이하신 거냐 아니냐 이렇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드릴 만한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서 무슨 어떤 정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로 나의 형편에 맞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보거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습게 평가되는 거라면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사업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교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들의 예배가 비둘기 2마리 예배여도 너무 귀한 예배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에 걸리게 돼요. 그러므로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결론 지으려고 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순교의 유교를 만난 사람에게 대입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새 부대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새로운 거냐라고 말할 때, 자,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서 너무 중요하죠. 역사서 그 다음 중요해요. 성문서 이렇게 네 꾸러미로 언급이 돼요. 둘로 줄이자 그러면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하나로 줄이자 율법서만 남아요. 10개로 요약하자 10계명만 남아요. 그걸 하나로 줄이자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못하는 것에 관련해서 편하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만 사랑하지 못해? 이러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식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생각해보니까 목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줬느냐 뭐 이걸 따지지 마세요. 자식이라면 내가 목숨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수술 받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더라.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싶더라. 왜 이런 감정을 인간에게 남겨두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실체를 인간이 알기가 어려운데 그 뿌리가, 그 흔적이 아비된, 어미된 우리에게 남아있더라. 근데 그것도 우리 자식에게만 향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말해야 교만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의 한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남의 자식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서로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이 기준인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계명 율법에 붙들려 있는 헛부대이다. 일단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삶이 바로 안 바뀌어요. 언어부터 바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명절이 되면 서영성 목사를 위해서는 100에 한 90을 기도하고 나머지 가족을 10 기도해서 하여튼 명절 분위기를 망치던 그런 장복순 권사님 기억나요? 거기 사실은 또 다른 주의종이 있거든요. 서수원 목사라고. 거기는 뭐 거의 지나가면서 언급하니까 조카 목사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서수원 목사. 그랬더니 어머니 무척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많은 범주에 우리 자식들이 포함되지 교회의 또 다른 자식들이 포함됩니까? 10이라도 있습니까? 일단 이 포션을 늘려나가는, 이게 새 부대가 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로 365일차 말씀 기도가 끝났어요. 오늘서부터는 1일차 하나님 동행 기도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형식은 같더라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새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 동행 기도. 말씀. 매일매일 올리면서 거기에 제가 기도문을 올리면 그 기도문을 어떻게 여러분 습득하시면 좋냐면 어느 집안의 기도 제목이 여기 좀 나와있구나. 요렇게 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기도문만 읽지 말고 그 집에 이번에 대학 입시 보는 친구가 있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아픈 친구가 있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대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상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아무개의 건강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감지하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기도할 문제를 매일매일 공유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읽고 넘어갔다면 올해에는 읽고 탁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부대예요. 오늘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당면한 절망, 주님께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오래된 절망, 어떡할 거냐 이거. 주님의 뒷가라도 와서 옷자락 잡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새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사는 나의 삶에 대한 자부심,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겠느냐,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고 이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만 바라보겠다, 새 부대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을 만큼의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어가겠다, 새 부대이신 거죠. 그런 새 부대가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년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마음으로 드리며 예비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부대였습니다.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면한 큰 문제,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유지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으시면 광고 보겠습니다. 1월은 소망의 날이고 오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5주까지 있고요. 다음 주에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시고 이번 주부터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 주제로 말라기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구약성경 읽어왔으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를 이미 얻었거나 듣기를 원해요. 동혁이 얘기는 들었고 희진이, 혜림이 좋은 대학에 잘 가서 또 좋은 대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동현이 2군단 이런 정도로 파악이 돼요. 화천에 운전병으로 갔어요. 상혁이 나왔어요. 상혁이 어딨지?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여태 찾고 있다가 기무부대예요. 기무부대. 잡혀가면 잘못하면 청주에 있고 집보다 편하다고 그러고 면회 가면 빨리 그쪽들 가라고 그러고 이런데요. 그럴 정도로 좋은데 하나님 보내줬고 동현이는 운전병을 원했는데 운전병이 됐으니까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임원 헌신 예배 특송 준비해 주세요. 임명 예배인데 그분이라 임명식장은 안 드릴 거고 종이 남기니까 안 드릴 거고 특송하시는 특권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임원들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신년 첫 임원회의 시작해야죠. 임원회의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소원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이 없고 신년 소원 예배만 드려요. 왜? 숭의교회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연도가 문제예요. 다음 연도가 토요일이 1월 1일이고 1월 2일이 첫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편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하루를 간격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고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또 이렇게 될 거야. 25일이 월요일 토요일이고 26일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도를 기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네. 주님 영광의 박수.